말라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설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에게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과 8절, 10절, 14절 총 5절에 걸쳐서 언약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는 서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생명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9장에서는 이 단어가 7번이나 기록되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오랜 세월이 지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미 아시다시피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본문인데 특별히 3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레위의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8절에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레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그들에게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에 흩어져서 모든 지파들 한가운데 살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레위의 소금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적인 삶, 합당한 삶,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일 본문인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조상들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 다음 절인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에
부부 간의 혼인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행했길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제단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으므로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살아갔고 그것이 기도가 막히게 되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봉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서 부부간의 서약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의 언약으로 완성되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부부관계의 서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비극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회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의 언약과 조상들의 언약과 부부의 혼인 서약, 이 모두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지금 그 모든 사랑의 언약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에서 똥이라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5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말씀에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의 똥을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3가지 언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3가지 영역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과 직장과 이웃을 중심으로 한 사회생활과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레위의 언약을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떠했는지, 얼마나 부부의 혼인서약에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얼굴에 똥을 바르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언약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말씀생활,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관계의 그 서약, 그 혼인 서약에 충실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언약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주님 사회생활, 가정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 직장생활과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생활과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와 또 주님 형제관계와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충실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온다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